우리 함께 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92쪽입니다. 392쪽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로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10절입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놓여 살게 되죠. 저희 집에 있는 둘째 딸은 수많은 선택을 아침부터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빠, 이 머리띠가 예뻐? 아니면 이 집게 머리핀이 어울려? 엄마, 이 티셔츠가 좋을까? 아니면 이 후드티가 좋을까? 아주 거울에서 패션쇼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학교에 다녀오면은 또 아빠 쿠키부터 먹을까 아니면 쿠키 옆에부터 먹을까 가만히 있어서 제가 물어보면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머릿속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도 오늘 양말 신고 오실 때 또 속에 옷 입고 오실 때 겉에 이제 자켓이나 또 날씨를 고려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하잖아요. 전문가에 따르면 하루 평균에 35,000번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선택도 있고 또 가족 누군가의 것을 선택해 줄 것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식사라든지 재료 선택할 것이 정말 많은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그 책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제일 마지막 챕터에서 호모데우스라는 책의 제일 마지막 챕터에서 데이터교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요즘에 유튜브가 구글이 알고리즘을 파악해서 그 데이터로 선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가 여러분을 파악하고 여러분의 욕구를 선택해준 대로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끝에 책에서도 또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많은 또 중대한 결정들을 내리기도 하고 크고 작은 선택이 또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그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 안에 물어야 할 그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판단 기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안정감이나 조건이나 그런 나에게 주는 감정이 기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7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미가,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18장에서는 그 개인과 그 가정의 무너짐이 이제는 한 지파로 확장되어서, 이 단 지파로 확장되어서 이 지파 전체가 이 선택의 기준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사사기 시대, 이 당시에 기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 없는 판단, 겉으로는 형통 같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무너진 신앙의 기준을 또한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영적 교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을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판단의 기준은 말씀입니까? 내 판단의 기준은 말씀입니까? 아니면 조건과 유익입니까? 사사기 18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죠. 단 지파는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처지가 좀 딱했습니다. 여러 지파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얻었습니다. 근데 단 지파는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언제 집을 구매하셨어요? 미국 오셔서 참 고생하시고 어려움을 겪다가 이렇게 집을 산 사례들이 듣다 보면은 참으로 눈물겨운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저분은 나보다 일찍 집을 사네. 저분은 나보다 큰 집을 사네. 저분은 나보다 더 좋은 지역에 있네. 학군도 좋아. 우리 이러면서 있다가 참 나는 언제 집이 생기지? 이러한 고민이 있다가 첫 집을 딱 샀을 때의 그 기쁨이 참 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단 지파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땅을 얻지 못했어요. 살아갈 땅을 얻지 못했어요. 그 단 지파 온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집을 아직 얻지 못했어요. 참 처지는 참 딱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출애굽했을 때에 그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아마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5 정탐꾼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을 찾으러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미가가 고용한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미가의 제사장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물어보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제가 이 길을 선택해도 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하나님 뜻은 아닐까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묻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마음의 결정을 했고 그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중히 묻지 않고 마음의 평안만을 기준으로 삼는 태도는 어느 누구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하죠. 미가 집의 그 제사장은 마치 늘 이런 메시지를 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은 지난 화요일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눴던, 그래도 발람은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는지 들어보라라고 하나님의 소리를 그래도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 미가의 제사장은 그런 것도 없이 바로 마치 계속해서 이렇게 미가의 집의 축복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가장하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는 길에 그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가 개인적으로 불법적으로 고용한 제사장이었죠. 이 말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전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고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단 지파 사람들을
그 과거의 시대에서 오늘의 시대로 데려와서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과거를 추상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경에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답이 정해져 있었죠. 하나님이 그저 그래 가라 하시길 바랬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원한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확인받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런 길 위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미 내 마음속에 정해둔 답을 정해두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만 혹시 우리가 붙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묻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선택한 그 길에 하나님의 도장만 쾅 하고 받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서 이미 사실 그 마음속에 결정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저 내가 결정한 길에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맞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거 거기에 많은 축복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정말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긴 하고 말씀을 읽긴 읽고 말씀을 듣긴 듣지만, 하지만 이미 계산이 끝나 있는 나를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 길은 돈도 되니까, 이 길은 우리 가족들도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허락하실 거야. 그런데 정말 그 길에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 결정의 동기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덧 말씀보다 조건이 앞서기 시작하고, 기도보다 내 감정이 크게 요동하기 시작하고, 믿음보다 현실의 안정이, 그 안주가 먼저 신앙의 중심을 붙잡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유턴의 길로 돌아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정직하게 고민해도 결국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으로 다시 기준을 삼는 그 순간 우리는 흔들리던 마음이 멈추어지고, 기준 없던 결정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제가 걷겠습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제가 걷겠습니다. 억지로 안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오늘에게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던져주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결정, 그 기도 제목, 그 선택 앞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 말씀 위에 있는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가?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걷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또한 이러한 질문을 물었다면 이제 무엇을 보고 결정해야 하는지,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신지 또 두 번째 영적 교훈으로 함께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영적 교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계셔야 참된 길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참된 길입니다. 이 정탐꾼들 5명의 아주 나이스하고 아주 지혜로운 정탐꾼들이 그 라이스라는 땅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사기 18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와, 이런 곳이 있어? 이런 생각이 처음 딱 들었어요. 그것은 아마 늦게 땅을 차지하게 되었었던 단지파, 그들의 대표로 왔었던 이 5명의 사람들에게는 와, 놀랍다, 가고 싶다, 거기 살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불붙듯이 막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게 표현해 보시면은 보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며,
여러분, 염려가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아요.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보기에는 염려가 없는 그 땅처럼 보였고, 또 평온하며 안전한 곳, 우리가 참 꿈꾸는 것 아니에요? 평온하고 안전한 곳. 이 뉴스나 여러 이렇게 그런 것들 기사 매체를 보면은 갑자기 위협을 당하거나 어려운 사건을 당하는 분들이 보면 나한테도 저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는데, 아니, 이 땅에 살면은 평온하며 안전하다는 그러한 아주 좋은 정보, 그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땅이 있을까요?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라고 이들이 느낀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땅, 부를 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들과 또 거리가 멀어서 어떤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니, 어떤 것이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으니 우리가 치면 도와줄 손길도 없겠구나, 이런 계산도 참 끝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땅을 얻지 못했었던, 삶의 타전을 얻지 못했었던 단 지파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땅인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냐는 것입니다. 본문 어디에도 저는 본문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하죠? 18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이 미가의 제사장이 기도를 한 흔적도 없었어요. 어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본문의 말씀도 없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본문은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만큼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보다는 미가 제사장의 생각, 그리고 단 지파 그 5명 대표들의 생각만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들은 좋아 보이는 것만 보고 결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평안과 조건은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뜻과 증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잘 되면 하나님 뜻이고 안 되면 사단의 방해다. 물론 어느 부분은 맞지만 어느 부분은 우리의 마음이 어느 부분에서는 사단의 방해보다 더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마음이 편하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거겠지. 때로는 주님이 마음이 불안해도 주님이 인도하신 길은 담대하게 가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는 것이잖아요. 한 70대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처음 했을 때 참 이분이 대전에서 아주 맛있는 추어탕집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면은 이제 교역자들을 이렇게 추어탕을 많이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추어탕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엄청 좋아합니다. 참 맛있는 거예요. 이 들깨가루를 뿌리면은 게임 끝난 거예요. 네, 참 추어탕 맛있게 하는 이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제 추어탕집 하면서 돈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또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맛이 변하지 않고 또 서비스는 더 좋아지고 더 좋은 소문이 난 추어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은퇴 이후에 이분이 좀 마음이 약해지셨나 봐요. 원래 그전에는 그렇게 바쁜 삶이더라도 교회 식당 봉사나 또 중보기도나 여러 가지 헌신된 일에 팔 걷어붙이고 아주 열성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은퇴 후 이사를 결심하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마음에 좀 그렇게 남았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좀 더 쉴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더 편안한 곳으로 가서 이사 좀 하세요,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해요. 이분이 기도도 하셨고 그랬는데 여러 조건이 잘 맞아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모교회인데 그 교회도 너무 이제 멀어져서 떠나게 되셨죠.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추어탕을 먹고 있는데 그 성도님이 옆에 와서 이런 간증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사를 갔더니 주일마다 갈 수 있는 교회가 멀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중보의 기도 자리, 항상 습관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없어지고, 무엇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그 동역자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대요. 이렇게 그냥 이사 가고 또 좋은 교회 만나면 될 줄 알았는데 믿음의 동역자, 이 만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사를 앞두고 여러 갈등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만큼은 내 맘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런 기도를 해쳤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살짝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근데 사실 저한테는 비밀 노트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제 건강에 대한 것, 남편의 건강에 대한 것, 병원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어딜 이동할 때에 교통편이 어떻게 되는지, 자녀와의 집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꼼꼼하게 메모가 되어 있었고 사실 하나님의 뜻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는 했지만 마음에 다 정해져 있었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은 저에게 그 승인만 기다리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시는데, 집은 좋아졌는데 영혼은 외로워졌어요. 나는 복된 길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길은 결국 공허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 다시 교회 가까운 곳으로 거처를 옮기시며, 이제는 어디가 좋아 보이느냐보다 주님이 계신 자리가 어딘지 먼저 묻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계셔서 제가 카톡으로 또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걷고 계시나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경험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우리 시편 16편 11절 말씀 세번역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단지파는 하나님께 묻는 척 했습니다. 이제 이미 자기의 기준, 자기의 유익에 따라 모든 것을 딱 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들에게 단지 사인해주는 존재처럼 보여줬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하나님의 뜻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끝에는 이제 18장 이후에는 그들은 폭력과 침략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 솔직하게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결정이, 그 기준은 무엇인가? 말씀의 감동이 있는가? 기도의 울림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마음 편하고 좋아 보인다는 이유가 있는가?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기준이 흔들리면 판단이 흔들리고, 판단이 흔들리면 결국 인생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판단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기준이 무너진 그 자리,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 기준이 무너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무너짐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판단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진 길 위에 오셔서 신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반석은 어느 형통도 어느 안정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온전한 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기준을 끝까지 지키신 사랑의 길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를 다시 그 참된 기준 위에 설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준은 말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기준은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단지파처럼 형통을 쫓다가 결국 하나님 없는 길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내신 분이십니다. 조건이 아닌 말씀을 따라 걷기로, 결과가 아닌 주님과의 관계를 붙잡기로,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될 줄 믿습니다. 모두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